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염불이란 말로 실제 쓰고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염불이란 말은 입으로 뭐를 외우거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달된 불교에서 보면 구칭염불이라고 그래서 구별하고 있어요. 구칭, 입구자하고 입거릴 칭자. 그런데 실제 염불이란 말은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염불. 초기 불교에서 삼념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된다. 세 가지를 생각하는 마음, 삼념심, 이런 말이 있죠. 그랬을 때 거기도 보면은 염불, 염법, 염승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진리, 법을 생각하고 염승, 승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삼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염불이란 말이 나옵니다마는 염불, 염법, 염승,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불교라는 게 애초에 불교가 뭐냐? 부처님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거다 이거죠. 부처님이 되는 게 불교다. 그렇다고 하면은 늘 부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죠. 부처님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늘 먹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염불이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은 부처님이 그 이름을 듣고 우리를 구제한다. 그런 이론이 불교 안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대승불교에 와서 타력신앙이라고 하는 정토신앙이나 기타 신앙에 가서 설명되어질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훌륭하신 그런 깨달음에 의한 삶, 그런 것을 늘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상으로 삼고 그 방향으로 매진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염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리를 내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런 걸로 발전한 것이죠. 그런 발전은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은 끊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으로는 계속 부처님을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생각이 간절해지고 생각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명호를 외우는 거죠. 나무 서가모니불 혹은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부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계속 외우면서 마음은 딴 데 가서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진정한 염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염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일반화되어서 국어사전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공염불이라고 그럽니다. 공염불. 안이 텅텅 비어있는 염불이다 이런 얘기죠. 진정한 염불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늘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이게 염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염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불교 수행의 하나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소리를 내어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기만 하고 마음이 함께 하지 못하면 이건 공염불이다. 그래서 염불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불교의 수행이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부처님의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이 염불입니다.
그 다음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참회라는 게 있어요. 참회라는 말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보면 회개한다고 하는 말하고 유사한 말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게 참회입니다. 이것은 불교 수행 속에서 철저히 필요로 하는 겁니다. 참회한다는 것은 일종의 반성하는 것이고,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회라는 걸 하질 못한다 그러면 종교인적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라든지 자기가 살았던 과거에 대해서 이것은 부처님 뜻에 어긋난다든지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니라든지 하는 그런 반성의 기회,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뉘우침에 대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는 영원히 불교적 삶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참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가지고 반드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놓고 옳으냐 그러냐, 내우친다, 이렇게 우리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도둑질을 다음에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참회한다. 이게 물론 참회인 참회고 또 이것은 윤리적으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 불교 수행자가 가지는 것은 살아온 과거에 대한, 현재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내우침이 있어야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만족하고 긍정적이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 불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불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삶을 살고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렵고 그런 방향으로 매진하고 있는 것이죠. 매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길로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불교인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불교인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결심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어디까지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불교인인 건 틀림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자들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결심과 각오도 없는데 우리는 불교인이다. 아닙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냐? 불교를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불교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불교 신자다, 불자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불교 동호인 클럽이다. 불교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불교 동호인들의 그룹이에요, 이게. 그런 수준이지 우리가 무슨 불자 정도로 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불교적 수행은 이와 같이 영불이라든지 참회라든지 앞에서 지난번에 드렸던 선정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불교의 실천 수행의 내용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해야 될 것은 불교인들은, 이건 지금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도 불교인들 또 비불교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 불공을 하러 간다. 불공 드리러 간다. 불공하는 것이 마치 불교 수행의 큰 중심적인 비중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불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불공이란 말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다, 올린다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말이죠. 공양한다는 말이 무엇을 이바지한다는 말입니다. 공양한다는 말. 그래서 내가 정성껏 준비한 어떤 것을 갖다가 부처님께 올리는 거죠.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부처님 스스로가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나한테다가 뭘 갖다 이렇게 올리면은 그걸 내가 받고 감격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대가를 보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밥이나 떡을 올리면 부처님이 공짜로 잡수시지 않고 밥값하고 떡값을 거기다가 충분한 이익을 붙여서 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존경한 부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공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많은 제가 신도들은 부처님을 초청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공양 올리는 식사를 한 끼 들어 주십사 하고, 이럴 경우에 부처님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공양에 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제공하는 음식물을 가지고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부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부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내가 저녁을 한번 초청하기도 하고 혹은 점심을 한번 초청해서 좋은 음식을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계시지 않은 부처님께 준비해가지고 가서 올리는 겁니다. 자, 혹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뭐 밥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는 것은 마치 엄청난 잘못된 미신적 행위인 것처럼 또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을 존경하는 제자들이 일종의 부처님에게 대하는 가지고 있는 한 감정입니다. 일종의 정성입니다. 이런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염불이라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이 되고자 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건 염불인데, 그러한 염불은 부처님께 맛있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받아서 잡수시고 또 잡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대가를 주고 하는 것은 그냥 잘못된 우리들의 생각이죠. 근데 단 여기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대가를 주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대가를 받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정성을 다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이 지극히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불교적 수행이 되는 거다 이거죠. 마음을 깨끗이 해지고 번뇌가 제거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건 순수해질 때. 그러나 이런 경우도 염불에도 공염불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불공을 할 때도 내가 이만큼 부처님께 올렸으니까 부처님은 이만큼 나에게다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 이것은 아직 마음이 깨끗해지는 순수한 쪽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욕망이 가중되어져 가지고 잘못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불교인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런 것을 몇 번 했다가 그러한 대가나 보수가 와지지 않으면 부처님도 영험이 없더라 이거예요. 부처님도 내 거 공짜로 띄엄마 잡수더라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불교 신행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행위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을 하는 것도. 그런 중요한, 그런 귀중한 음식을 올리고 거기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 부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자신이 부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기본적인 불교적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원, 선정, 그 다음에 염불, 참회 등등이 불교적 중요한 수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된 것은 불교 의식의 측면에서 중요한 불교적 수행의 한 부분으로서 지금 설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인이 불교적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위 불교의 교리, 불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 여기에 입각한 삶이 전개되는데 이것은 불교적으로 대표적인 설로는 십업설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십업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불교는 반드시 어떤 이론이 나오면은 그 이론을 수반하는 행위의 문제가 계속 이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론을 설명하고 그걸로 끝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가 갖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상당히 다양한 행위의 문제가 나오고 이론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설명을 하고는 거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이론이 전개되고 이러한 설명을 하고는 이 설명에 상응한 이러한 이론이 전개됩니다. 실천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천 행위만 놓고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산만한 느낌을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에는 요런 실천, 요 이론에는 요런 실천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우리들이 공을 차는 축구에는 공을 차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공을 집어서 넣는 농구 같은 데는 공을 집어 넣는 행위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을 차는 축구에 공을 집어서 넣는 농구의 행위가 들어가면은 이건 축구가 안 되는 거고, 공을 집어 넣는 농구에 공을 발로 차는 축구의 행위가 들어가면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론도 다양하지만은 그 실천 수행도 대단히 다양한데 그 실천 수행이 그 이론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쪽 실천 행위하고 이쪽 실천 행위하고 이쪽 이론하고 이쪽 이론하고 이것을 혼동해가지고 잘못 이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왕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을 읽으면 그 경전에 쫙 이론이 설명되고 거기에 입각한 행위가 딱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연결 지어서 하나하나가 하나의 단원으로서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서 불교의 기본적으로 전체에 걸쳐서 구체적인 불교적 행위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교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이 불교적 수행이다. 이렇게 살아가. 그것이 대표적으로 십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십선업이라고 그래서 십선계라고 그래서 대승 초기 불교까지 연결되고 발달된 불교에서도 늘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불교인이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이 십업설에는 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행위지요. 10가지 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10가지 행위. 근데 이 10가지 행위가 십악업이라는 게 있고 십선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0가지 십악업이니까 악한 행위가 되겠죠. 10가지 잘못된 행위. 이것은 불교에서 이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불교적 삶이 아니다. 여기서 불교적 삶이란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부처님이 말씀한 거죠. 그렇죠. 그냥 인간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다. 그것은 십악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정말 권장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을 십선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설, 십악업은 버리고 십선업을 실천하라고 불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불교적 실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행위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계율의 서적에서 많은 윤리적인 행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십업설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신구의라고 하는 삼업에서 출발을 합니다. 신체, 언어, 그리고 행위, 행동. 여기서부터 나쁜 짓, 좋은 짓, 나쁜 행위, 좋은 행위로 구별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불교의 이론, 불교의 사상은 그 사상이 실천 행위, 종교적 행위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달라지는데 불교는 불교적 이론에 의해서 불교적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행위를 개괄적으로 볼 때 불교 수행에는 발언, 선정 혹은 참회, 염불 등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불공이라고 하는 말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불교 이론을 얼마나 아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만으로서 불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몰라가지고는 불교적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이 이론, 이러한 사상이 이해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하고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만약에 불교가 하나의 이론으로서 끝나버린다면 불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관계를 가져서 삶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에 입각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 불교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행위의 문제를 설명한 것이 십업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십업설은 아직 구체적인 10가지 내용은 설명드린 바가 없습니다만은 신구의
삼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10가지 악한 행위와 10가지 선한 행위가 있는데, 악한 행위는 하지 말고 선한 행위를 할 것을 권장하고 됩니다. 그래서 10업설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의 수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불교 입장에서는 불교의 수행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불교에 있어서 불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불교의 불교적 이론이 전개되면 반드시 그 이론에 수반하는 행위의 문제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만약에 불교가 네,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이 참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식 탐구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니까요. 네, 5명을 소개해드리죠. 퀴즈 아카데미를 천하통일했던 송원섭 군. 연세대학교 전자공학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교 행위, 다시 말하면 불교 의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불교 수행일 수도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궁극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업설이라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십업설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든 것은 연기하고 있다. 어떤 법칙에